각각 사람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기초하거나 근거하거나 기반이 닦여 있는 이유들이나 의미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다르게 존재하지만 각각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이 땅 가운데 가난을 벗어나거나 성공하기 위해서, 또한 높아지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윤리적인 사람들은 도덕과 법 가운데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삶의 모토가 되어져서 그것이 근거가 되어지는 경우들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삶에 다 다르게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존재하지만 그 근거가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고 삶의 방향이 되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TV에서 아주 생생한 생방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1983년도에 가장 유명했던 방송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 여의도 광장 가운데 모이고 그곳에 자신이 원하는 그 가족의 이름과 특징과 또한 그들의 고향과 그들이 살아온 과정 속에 나타난 사건들을 즐비하게 기록을 해서 온 벽면에, 온 바닥면에 다 붙이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해에 11월 14일부터 138일 동안이나 그 생방송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그 과정 속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을 하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산가족의 상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귀가 닳도록 많이 들었던 노래 중에 하나가 이거죠.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부르려고 하니까 갑자기 염소가 되는데 이 노래가 한국 공영방송 가운데 계속 나왔어요. 그리고 그 노래가 나오면서 그 배경 가운데 막 부여안고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야 네가 걔냐? 그래 그 옆에 점이 있구나. 와 그래 어렸을 때 어디서 살았지? 막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울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들을 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즐거움이 있고 다양한 기쁨이 있고 다양한 인생의 목적들이 있었지만 자신들이 한국 전쟁 가운데 가족으로부터 떠나 실향민이 되어지고 또한 가족들을 잃은 상황 가운데 이산가족이 되어져서 너무나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인생의 전반 가운데 모든 근거 가운데 바로 가족을 향한 그리움과 아쉬움과 사랑이 밑바닥에 깔려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양한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지만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인생 가운데 있지만 자신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고 근거가 되어지고 중심이 되어지는 하나의 원인과 이유들이 인생 가운데 다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더 놀라운 삶의 근거와 의미가 존재하게 되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 백성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기초와 근거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형태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 비슷하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살아가는 삶의 근거와 의미와 기초와 기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의 변화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가운데 분열왕국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서 70년 동안 타국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남은 자들 통해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한 가운데 돌아오게 하였을 때에 에스라 성경학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가운데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멀리 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회복되니까 에스라 성경학자를 통해서 율법학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라 라고 선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자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그 삶의 중심 가운데 나의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재물이나 이 땅의 건강이나 수많은 것들이 내 삶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거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날마다 영적인 성장과 변화와 훈련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즐거워하는 인생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요셉이라는 인물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나이에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왜? 야곱의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었던 라헬의 첫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에 온갖 채색 옷을 입히고 좋은 것을 다 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향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되어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했다가 노예들의 관리자가 되었다가 이제 보디발 장군의 여인을 통해서 그가 오해를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 감옥에서 간수장이 됨과 동시에 그가 꿈을 해석해주는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이 요셉이 어떤 위치까지 올라갔습니까? 바로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 나라의 당대의 가장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져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그들 가운데 치를 때에 그가 지혜롭게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풍년의 7년 지나고 2년 정도의 흉년이 지난 다음에 온 백성들이 곡식을 구하러 나올 때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인 형제들이 요셉 앞에 나오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가운데 여러 고난과 아픔과 힘듦과 또한 고통 가운데 거하는 인생의 상황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니까 그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입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을 꼬드길 때에 요셉은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명확하고 선명했어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39장 9절부터 10절 가운데 나타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집에는 더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요셉을 향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했어요. 날마다 유혹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요셉은 자신의 중심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신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자신 앞에 드러난 모든 사건 속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큰 중심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으니 당신에게 내가 갈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 기준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요셉이 너무 잘생기고 멋있었나 봐요. 그리고 일도 잘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너무 귀하게 생겼으니까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너무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게 바로 나쁜 행동이었고 부정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요셉은 그것을 행할 수 없다. 그 악을 저질러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흉년의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 요셉 앞에 나오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장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이 성취되어진 여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세워져 가시며 또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다 나왔을 때에 그가 개인적인 근거나 감정이나 욕심에 의해서 행동하지 않았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입장이 나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들이 나를 팔았고 노예로 팔려가게 했으며 그 수많은 고생과 고통을 겪게 했는데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감정이면 가장 먼저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저 형제들이 나를 팔았어. 이제 복수할 기회가 온 거야. 이제 죽었어 이제. 오호, 잘됐어. 나는 총리 우든이는 이제 곡식 구하러 왔어. 이렇게 복수의 감정이 먼저 일어나면서 복수의 마음으로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오래간만에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니까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면서 우리 형들이요. 나예요. 나 요셉이에요. 몰라보겠어요? 나란 말이에요. 라고 하면서 그 순간 자신이 총리인 것도 있고 또한 애굽의 대표하는 자인 것을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그 놀라운 비밀들을 모른 상태에서 그 감정에 치우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제 형들은 곡식을 구하러 온 구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제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서 막강한 권한과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며 교만함 가운데 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총리예요. 보셨죠? 이 왕관, 지팡이, 이 왕좌. 형들 어떻게 지냈어요? 힘들게 지냈나 봐요. 그 옷이 뭐예요? 누더기 같고. 고생 좀 하셨네. 이러면서 교만과 자랑 가운데 거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었고 어려움과 또한 성취함과 즐거움과 슬픔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경외함으로 나타났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장 가운데 형들을 향해서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나타나면서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총리임을 드러내지 요셉임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라고 선포하면서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어떻게 말하는 것이, 어떻게 선포하는 것이, 어떻게 이들을 대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분명하고 선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중심을 두는 사람은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과 뜻밖의 상황과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과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중심에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요셉이 감정적으로 취할 수도 있었어요. 복수심으로 취할 수도 있었어요. 자신의 교만한 가운데 자랑함으로 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초하고 하나님께 기반을 두고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살아가니까 그 중심이 온전한 가운데 있으니까 인간적인 감정과 인간적인 복수심과 인간적인 교만과 자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기초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이러한 경외함으로 나타나는 성실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코람데오의 신앙, 즉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어떻게 훈련되어졌는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인도하심을 바라고
의지한 경외함의 성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본장의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22년 만에 형들을 만났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요셉은 형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 함께했던 또한 자신을 팔았던 그 요셉에 대해서 요셉의 형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이 형들이 나이가 들고 외적으로 변화가 있고 옷을 어떻게 입었고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형들을 알아본 것이 요셉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요셉이 22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억울함도 겪고 슬픔도 겪었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경외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제들을 발견할 때 분명하고 명확하게 선명하게 그들을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셉이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다른 데에 눈을 돌렸다면, 다른 데에 즐거움을 누렸다면, 다른 데에 자신의 인생에 많은 것들을 빼앗겼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은 어느 순간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또한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에 대해서 인도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의 형제들을 만나는 순간 그 형제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발견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의지한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더 선명한 내용이 이후에 창세기 43장 33절부터 34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며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직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히지 않은 상태 가운데 형제들이 와서 곡식을 구할 때에 막내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하니까 안 됩니다. 아버지가 근심 걱정하고 막내까지 데려오면 이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도 데려와라.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온 상태 가운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그 잔치 가운데 이 요셉이 형들의 나이별로 쫙 앉혔다는 거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래서 10째까지 딱 앉히고 마지막에 베냐민은 누굽니까? 자기의 어머니인 라헬의 친아들, 자기의 친동생이 바로 베냐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베냐민에 대해서는 더욱더 5배나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고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22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시고 우리 가족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우리 가족을 보호하시며 다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형들을 온전히 알아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중요한 사건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나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구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것이 성취되어지면 즉각적으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구나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구하니까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딱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회를 포착합니까? 세상 가운데? 자신이 어떤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서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저 그렇게 아무 목적도 없고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면 내게 기회가 와도 그 기회가 기회인 줄 모르고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 바라며 엎드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의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양한 모습과 다양한 사건과 다양한 흐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타날 때에 그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지금 22년 동안 보지 못했던 그의 형제들을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은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 12장 5절부터 6절 가운데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음탕한 여인을 들어 아내로 삼게 하고 음탕한 자녀들을 낳게 하면서 음탕한 자녀들이 바로 음탕한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품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즉 너희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의 하나님을 바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해 기억하도록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엎드려라, 하나님을 구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일 생길 때, 힘든 일 생길 때, 아니 평탄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자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 경외함의 성실함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경외함의 성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요셉이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 형들에게 일부러 너희들이 정탐꾼이구나, 너희들이 이 나라를 염탐하러 왔구나, 나를 살피러 왔구나 라고 윽박지르듯이 얘기를 해본 것입니다. 이것은 모르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 설정 가운데, 상황 가운데 형제들을 내몰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드러내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요셉이 말하는 내용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요셉이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꾼 꿈이 무엇입니까? 그가 어린 나이에 있을 때에 형들로 노예로 팔리기 전에 그가 형제들과 부모들을 향해서 꾼 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개의 별과 1개의 해와 1개의 달이 자신에게 절하더이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볏짚과 형제들의 법집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얘기했어요. 야곱도 그 말에 대해서 화를 낼 정도로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는 뜻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화를 냈고,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네가 우리 위에 있겠느냐 라고 하면서 때가 이르고 기회가 되니까 노예로 팔아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요셉은 이 꾼 꿈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꾼 꿈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꾼 꿈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꿈을 생각했다라는 것이 단순하게 잊어버리고 있다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나 무엇인가 닥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생각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늘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몸에 입혀져서 몸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것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이런다고. 교회 다니는 분들, 막 기도하는 분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아이고 주여! 이러고. 아, 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오바를. 왜 그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구하는 대상, 바라보는 대상, 친근한 대상, 몸에 배어있는 대상들이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제들을 발견한 그 요셉이 형들을 향해서 꿈꿈이 제일 먼저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 꿈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앞으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아,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내게 허락하셨구나. 형들의 별들이 또한 해와 달이 내게 절한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예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창세기 45장 5절부터 7절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요셉이 지금 뭘 잊지 않았어요? 꿈을 잊지 않았어요. 그 꿈이 뭐예요? 그의 형제들과 부모들이 그에게 절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요셉은 생각하기를 자신의 복수나 감정이나 자랑이나 교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셨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형제들을 향해 선포하는 것이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다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서 지금 애굽 총리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까? 그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붙잡고 달려가요. 현실이나 상황이나 처지와 문제와 감정과 복수심과 자랑과 교만 가운데 그때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꿈을 붙잡고 간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을 통한 자녀들에게 나타난 꿈이 없으면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여러분의 욕심이에요. 여러분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을 통한 자녀의 꿈이 있어요. 자녀를 향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 나타난 자녀의 꿈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2년 동안 요셉은 이것을 놓지 않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냐고요? 하나님 여러분 자신에게 약속한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약속한 것, 이 교회를 향해 약속하신 것이 있냐고요? 여러분, 더드림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더드림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꿈과 소망과 환상을 허락하셨어라고 하는 그 마음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이 교회 문턱을 밟을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넘칠 때 하나님 소망이 이루시구나 기뻐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소망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일이 힐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바라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경외함 가운데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에 나타나는 건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진실함이 나타나길 기대한 경외함의 성실입니다 라는 거죠. 본문의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다.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아직 자신이 요셉인 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로서 애굽의 바로의 왕의 이름을 들어 이야기하지만 그가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진실함을 증명해라. 너희 진실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지금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니까 베냐민을 데려오면 아버지가 죽을 것입니다. 데려올 수 없습니다 얘기하니까 그 베냐민을 아끼는 모습 속에서 그 진실함이 온전한 것이냐 실제적인 것이냐라고 확인하기 위하여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왜 하냐면 성경 전체적인 의미 가운데 보여지면 이 12 형제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민족들을 형성함과 동시에 이제 그 형제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함으로 이끄시는 역사를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12 형제들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세워가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그 뒤에 어떤 부분이 나타납니까? 44장 16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야 같으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시간이 지나서 결국 형제들이 베냐민을 데려오게 되어지고 베냐민과 함께 형제들이 식사를 한 후에 그대의 곡식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일부러 베냐민의 가방 가운데에 짐 가운데에 은잔을 넣음으로 말미암아 베냐민만 붙잡으려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안 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베냐민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감옥에 있겠습니다. 제가 대신 붙잡혀 있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형제들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이전 같았으면 아유 그래요, 베냐민 붙잡고 있어요. 아유 우리 빨리 갑시다, 빨리 도망갑시다. 아유 빨리 곡식 가지고 가서 먹읍시다. 이랬을 텐데 이제 형제들의 마음과 상태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진실함을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것을 믿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의 실제적인 사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든 질고와 아픔을 감당하시는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9절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의 긍휼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이 순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은혜가 실제적으로 어디부터 시작됐느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난 지금 수많은 선지자들과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 전달을 통해서 이 순간에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기대하면서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받더라도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희생을 당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경외함 가운데 성실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이 원동력이 되어지고 있고 어떤 것을 방향에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고백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인도하심을 바라고 의지한 경외함의 성실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는 경외함의 성실입니다. 세 번째, 진실함이 나타나길 기대한 경외함의 성실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삶의 중심과 기초와 기반과 근거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고 요셉과 같이 인도하심을 바라고 약속을 잊지 않고 진실함이 나타나길 기대하는 경외함의 신실함이 드러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